네, 여러분 추수감사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가정도 뜻깊은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지만 그래도 저희 평생에 그렇게 춥지 않은 추수감사절 주간을 보내가지고 성탄절을 좀 빨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고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가 대강절이고요.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고 로마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세금 징수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뭐 사업가나 부유한 사람 중에 그 세금 징수권을 삽니다. 그러면 또 자기 수하에 세리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정한 세율만큼만 보고하면 그 다음은 얼마든지 거두는 것을 뭐 로마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로마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통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농업세 같은 일반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고 통관세 같은 앉아서 이렇게 통관하는 통행세 같은 것을 하는 세리가 따로 있었는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제 통관세 같은 거를 처리하는 세리인데 그런 세리가 훨씬 더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얻는 것도 많고 그랬나 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족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뭐 죄인들, 창기들, 뭐 이교도들과 비슷한 그런 부류로 취급받았습니다. 식사 초대도 받지 못하고 뭐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자기처럼 돈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귀어서 전혀 크레딧에 더 좋을 것이 없는 그런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세관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과거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엘리트 코스를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서민들, 심지어는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고 또 세리였던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독자들을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한국 어떤 영화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이렇게 하는 영화 대사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구약 성경은 좀 두껍고 기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신약 성경 통독하라고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신약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첫 줄은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이 영화에 나와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근원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죠.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유대 문화나 한국 문화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어른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본이 어디고 누구 파고 몇 대 손이고 이런 것을 어릴 때 알고 있는지 막 확인하시고 그랬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집안 족보 작업을 하는 걸 봤고요. 제가 분가를 해서 제 아내가 족보에 들어오고 큰아들까지 이름이 족보에 있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이 족보 작업은 양반 가문이라는 이런 자부심에다가 약간의 허영심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족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왕족의 경우이겠죠. 메시아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인물인데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려면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설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선포만큼 중요한 첫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때부터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족장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그걸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첫 두 단어가 시작하는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공문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게네세오스, 어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게네세오스. 이게 여기서 제네시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제네시스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은 족보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창조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링크로 딱 걸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한 족보의 서문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면서 모든 그 계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이고 신약 전체의 포문을 여는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원문으로 번역해보면 기록이다, 시작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문을 기초로 해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이런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언약이라는 거 알죠? 구약, 신약, 이게 언약이라는 뜻인데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들이 앞에 있을수록 좀 희미하고 이것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조명이 이제 디밍하는 조명이라면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다윗 때에 훨씬 더 밝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다윗 언약이 더 선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생물학적인 계보가 아니에요. 그 몇 대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요. 생물학적 직계가 아닌데 그냥 가문으로, 패밀리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족보가 한 군데 더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비교해 보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하면 그것은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인 그 요셉의 실제적인 족보를 따라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찾았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왕위 계승권, 그런 흐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차피 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이긴 한데 실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그 혈연관계의 피를 따라서 어떻게 내려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적으로 어떤 패밀리로 흘러갔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4대가 정확히 14, 14, 14가 아닙니다. 몇 개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뭐 13개인데 14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 사상에 보면 뭔가를 표현할 때 정확히 사진으로 탁 찍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경화 그리는 것처럼 어떤 장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강조하고 좀 생략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표현했다. 풍경화처럼 그렇게 작가의 의도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상에서 아들이라는 단어와 후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유대 문화에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할 때, 낳았다고 할 때 바로 아들이 아니라 몇 대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인물들은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를 보면 이제 7이 완전수인데 7 곱하기 2 뭐 그래서 14이기도 한데 사실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놓고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 그 숫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윗을 하나하나 있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이전에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1, 2, 3, 4 이렇게 아야, 어여에 10, 20, 3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럼 자기 이름에 이렇게 숫자가 다 더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14라는 숫자가 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14 그러면 다윗을 바로 떠올릴 만큼 이 유명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4대씩 세 그룹으로 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족보 순서상 한번 세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어보면 다윗이 14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으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온통 다윗. 예, 다윗이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족보에서 세대를 좀 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유명한 구절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룻기 할 때 이제 봤던 같은 본문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사실 역사로 보면 거의 한 400년 되거든요. 400년 동안 이렇게 한 4대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언제 사람입니까? 라합이 언제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정탐할 때 정탐꾼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뒤로도 몇십 년 더 살았어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까지 간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보아스가 라합과 살몬 사이에 바로 직계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시간대가.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라합이 분명히 가임 상태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기를 바로 가졌다고 보면 보아스는 이미 여호수아 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 사이에 몇 대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의 계보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잘 세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열어가는 새 창조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압축적인 요약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의 복음의 비전과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게 족보인 것 같고요. 저도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보는데도 참 신기하고, 이 안에 복음이 참 담겨 있다. 마태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사람 이름 하나하나에 참 많은 은혜와 복음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족보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고대 왕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위대한 여성이 있다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성들은 왕의 계보에 오를 만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등장한 여성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혼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또 아기 낳으러 갔는데 여기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을 유다가 이제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애가 아직 덜 컸다면서 계속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이, 다말이 창녀의 분장을 하고 어디에서 기다리다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기를 갖습니다. 이 요즘 생각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고대에는 이게 씨를 꼭 전수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래서 다말한테 나중에 네가 나보다 더 옳다,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제 베레스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이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기생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리고 함락 때 구원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출신 성분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이 룻이죠. 모압 여인 룻이고, 또 젊은 날에 결혼을 했다가 청산가부가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보아스와 결혼했던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청혼을 할 때 밤에 몰래 와서 이불에 발치를 들고 이렇게, 그것이 그 당시에 청혼의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의혹은 받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굳이 족보에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그 밧세바는 남편이 있던 여인이었고, 다윗이 그녀와 간음했고 자신의 충신을 전장에서 죽였다 하는 그 간음과 살인의 그 모든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요셉과 정혼한
10대 소녀였습니다. 정혼 기간 중에 아기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정혼자 요셉조차도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거나 창녀이거나 부정한 관계를 의심받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왕의 족보는 고사하고 어떤 양반집 족보에도 오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인데 무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사회적 평판을 받고 있어도,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가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혈통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민족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았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새 창조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이미 실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과거의 그런 모습이 그 어떤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지금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것은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란 이름이 계속 기억나도록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그룹핑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첫째로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둘째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셋째로 내가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넷째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언약적 선포를 합니다. 이 약속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다 성취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유대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꼭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태평성대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 포로의 그 땅에서 이 다윗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는데 어떤 선지자도 말하지 않는 그 침묵기 동안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렇게 그 믿음이 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하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수백 가지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그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은 마음이 다치고 눈이 가려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선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말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던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내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 날 안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그날 하루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나의 가슴을 치고 그 복음이 나를 정복한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나의 크리스마스가 또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트리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음악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탄하는 세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창녀였고 불륜녀였고 이방인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중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